로마서 14장 7절 9절의 말씀을 말씀 이하로, 복음 이하로 살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말씀 이하로, 복음 이하로 살지 않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내가 지금 현재 말씀 이하로 살고 있는지, 말씀에서 말하는 이하로 살고 있는지, 이 복음 이하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이하로 산다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하로 살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라고. 우리가 눈물겹도록 노력을 하고 종교생활을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거듭나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순종하고 나가면 누가 그 일을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눈물 나도록 노력하고 땅 파듯이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누구와 연합되었으면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아멘. 그렇다면 나는 복음 이하로 살고 있는지 말씀 이하로 살고 있는지 지금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살아나는 은혜를 아버지가 하실 것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중에, 자, 우리 중에, 모두는 아닐 수 있겠죠. 우리 중에라고 있습니다. 누구죠?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중에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 세상 가치가 내려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 그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안 산대요.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결코 자기 육체 쾌락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요. 보세요. 이 말씀 앞에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가 분별이 바로 오잖아요.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알겠는데 그건 왜 그렇죠?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 나도록 종교생활을 했으나, 눈물 나도록 목회를 했으나, 눈물 나도록 선교를 했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가 주인 아니래요. 주님이 주인이래요. 오늘 어떤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주님이 주인이니까 자기가 결정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세상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먼저 그것을 하게 할 거라는 거죠. 아멘. 근데 자기가 주인이면 하나님을 제껴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믿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있죠?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아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자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는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더딜 수는 있겠으나 그냥 그 길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나는 내가 주인인가? 내가 결정자인가? 내가 살아가는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기로 저주받기로 결론이 나 있거든요. 이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살려준 자, 영원히 지옥 가기로 결론난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말씀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인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인지 중간이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원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종로로 하던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멸망시킬 사단이 머리채를 끌고 다녔던 그 사단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삶에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안 벌면 어떡하지? 저축 안 내면 어떡하지? 이런 천박스러운 고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하고 정말 고백하고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의 모든 자랑이고 오직 그분이면 충분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실제로 고대하며 실제 되어 달려갑니다. 바로 그는 어린 양의 신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군사로서 소속이 분명한 삶과 소속이 분명한 전투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무지하여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적당히 세상과 교회를 오가며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완전한 총체적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하합하지 못한 자들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자아 숭배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이것을 죽음으로 완전히 넘기지 못한 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자들. 그래서 인간의 수준만큼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그 복음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들. 그들로부터 계속하여 공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은 꼭 그런 거야 돼? 이렇게요.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처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상속자답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중보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연합을 이룹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연합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한국 교회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어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분들이 계시죠. 지금 쌈박질하고 대단하잖아요. 연합이 이루어졌다고요.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돼요. 아멘. 자아도 죽고 자기 주장이 다 죽어 없어진 자, 오직 예수만 있는 자, 그들끼리 모인 연합이 연합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그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결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짜 투성인 건 맞죠. 예, 맞죠. 이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만 가능하거든요. 예,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 죽어야 거듭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죽어야만 거듭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를 들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지, 살아있는 저는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물질에 대하여 죽고, 명예에 대하여 죽고, 자기 의에 대하여 죽고, 주장에 대하여 죽고, 다 죽었다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못 박아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죽고 다시 살아난 자, 그가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는 자예요.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9억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안 주어봐서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멘.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필요해서 이쪽에 99억을 주라면 그냥 주어버리는 거예요.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이렇게 말씀하면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맞지만 못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복음 이하의 수준으로만 살아왔고 복음 이하의 물타버린 메시지만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감당하지도 못할 복음 그대로를 증거하는데, 그러나 들었다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난 자는, 거듭난 자는 주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아멘. 살아나지 않는 자는 그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도 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착각할 뿐이지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결국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답게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여러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전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어렵지 않는 말씀인데 어렵게 듣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들이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증인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아멘. 아멘.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야만이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죽어서 자신이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끼리 모였을 때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에서 친교, 셀 모임을 통한 친교, 전도회를 모여서 친교, 골프 모임, 탁구 모임, 댄스 모임,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그리스도 연합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임은 세상이 더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이스하게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건 연합이 아닌 것이죠. 왜?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를 드러낼 것이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살아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로만 살기에 아멘. 자신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랑이 식어가는데 그런 연합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맞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중간중간 역사 중간중간에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면서 깨워줬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친히 사망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고 죽음이 들어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지체들과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나 쉽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케 되심은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실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지체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거대한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몇 개를 빼면 교회들이 약해 보이잖아요. 회사 기업하고만 봐도 비교가 되죠. 세상은 거대해 보이는데 교회는 너무 아주 약해 빠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교인들마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세상이 주체국이고 교회는 주체국에 빌붙어서 사는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체국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주체국에 빌붙어서 살면서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아버지 나라만 영원해요. 그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을 나라라고 말해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보여도 노숙자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주체국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세상이 주체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주체국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영원한 나라가 아닌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묻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이걸 물어요. 왜 묻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아, 이분이 바로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이제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정말 그분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 이때였구나. 이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이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회복을 이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아 오직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라, 중보적 존재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이들 천사들도 다 밀어버린다 내가.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원받은 자를 예수님은 너가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주님,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하시겠어요? 세상 나라 그렇게 질문하니까 아니라고, 너희가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를 거룩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를 구원받은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 아니야. 너가 나라라고. 너가 회복돼야 되는 거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너가 주체국이라고, 이스라엘 복권 너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님이 명명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복음이,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요, 다 없는 것 같으나 예수 이름 있는 자예요. 그러면 충분한 자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고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옥 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아 영원히 불못에서 죽어야 될 우리를, 고통받을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구원하신 거라고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그가 당연히 그를 위하여 살겠죠. 그렇게 그분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건 뭐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동안 사단의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두려움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어디까지 구원인가? 영원한 나라까지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난 자는 결코 세속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이 계속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또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변질된 말씀을 받으면 죽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변질된 말씀은 복음 자체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이하로 살아도 된다고 복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복음이면 살 수 있지. 내가 직장에 다니고 적당히 내가 즐기고 적당히 살면서 교회 다니고 그 정도 복음이면 살 수 있지. 그럼 나 복음 믿는 자네.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걱정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 잠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그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그걸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의 주인은 틀림없이 세상이에요. 그의 주인은 틀림없이 물질이라고요. 아멘. 이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신이 주인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자신이 고민해요. 자신이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구해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인정을 해요.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일할 권능도 하지 않을 것도 이거 해야 될 것 저거 해야 될 것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 이하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말씀 이하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말씀 이하로 살 수 없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이하로요. 복음 이하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지 않은 자는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되지 않은 사람에게 한 가지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울 왕처럼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제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여러분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통로가 되어 말씀 그대로 전해주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증인이 있으면 제발 앞으로 나오시오. 그래서 그가 증인되어 걸어가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이 흘러가 그 증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요.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남미 에콰도리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수석을 했던, 그래서 모든 그 학교 당국이 가장 촉망받는 미래 4세대 주자로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결혼하고 다 내려놓고 밀림 지역에 몇 사람 없는 그곳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그렇게 낭비하려고 하는가? 당신 같은 인재가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건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이런 글을 남겨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의 친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들어가서 사역도 해보지 못한 채 죽창에 찔려 죽습니다. 미국 방송이 그를 향해서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비였다. 그런 인재가 그렇게 비참하게 밀림에가 죽다니 그건 낭비였다. 주님 나라에서 낭비일까요? 그 후에 열매가 있었지만 낭비가 아니죠.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했다면 바로 그 즉시부터 여러분의 삶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깨뜨릴 수 있는 것이죠. 명예, 권력, 돈 모든 것을 다요. 주님이 원한다면. 아멘. 바로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수준의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어떤 수준으로 살아달라고 말씀했다면 당연한 것을 변질된 복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혼동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만문 신이에요.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가장 치열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먼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다. 네가 그걸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는 것이지 절대로 중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을 얻고 싶었던 사람이 주님께 나왔는데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물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볼까요? 그는 영생을 믿은 자에 믿지 않은 자예요? 근본적으로 믿지 않은 자죠. 하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참 많이 당해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너무 생생히 보았잖아요. 수속 절단 환자이며 잘라진 환자이며 6아이의 아빠인 이 무씨라고 하는 분이 2011년 2월 13일에 아프가니스탄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이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관리들이 찾아와서 예수 버리고 무슬림으로 돌이킨다고 고백하면 24시간 내에 석방하겠다. 그래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서 결국은 나는 감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밖엔 자녀가 몇 명이 있어요? 6명이나 있는 거죠. 또 다른 증인의 이야기가 편지로 남아있어서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 엄마에게 어린 딸이 보낸 편지예요. 사랑하는 엄마,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엄마, 지금은 밤이에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밝을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를 위하여 짧은 시 한 편을 지었어요. 엄마의 마음은 황금과 같아요. 엄마의 마음은 늙지 않아요. 주님이 높은 곳에서 엄마를 보고 계세요. 이런 시예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투옥되게 되면 계속 그 안에서는 회유합니다. 신앙을 버려라. 버리면 석방시켜 주겠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밖엔 누가 있죠? 자기의 어린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구속됐을 경우에는요. 그러나 그들은 그의 자녀들을 주님에게 맡기고, 아멘.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은 자를 위해 사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말씀 이하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말고 다른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도 핍박받는 그 현장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지, 그리스도를 잠시 뒤로 미뤄야 될지 반드시 판단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24시간 삶 속에서, 저번 주 같으면 일주일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한다고 깨어서 한 번만 고민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 제껴버리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그것들을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시면 버림당합니다. 그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쫓으라.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는데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던져버리라. 알고기가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은 걷어들여 창고에 모아들이나 쭉정이는 바깥에 내놓고 불로 태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깨어있는 자는 그런 상황이 오면 살 자리를 찾기 위하여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죽을 자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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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실제적인 말씀 수준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고 싶은가? 주님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하에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복음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기쁨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복음과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경험은 해봤습니다. 부흥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외치면 교회가 공격을 합니다. 물탄 복음을 취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 증거하고 말씀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증거하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부담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면 나도 저 정도 복음이면 나도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평생 한 번도 말씀의 수준의 복음을 살아보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그에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말고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복음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해당되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듣고 따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체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 잘못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어디서의 구원인데? 복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요? 틀렸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적으로 살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그 용어가 틀렸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요? 그 용어도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요. 이걸 주님이 저에게 이 멘트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는데. 이게 핵심 교리인데요.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요.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한국교회가요. 이걸 얼마나 깨닫게 하시는지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인가 봐, 연약한 사람인가 봐, 어린아이 신앙인가 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틀린 단어예요. 틀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되려면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비로소 그때 아기예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선교사이든 상관없어요. 모태신앙으로 60년을 믿었어도 교회에 있었어도 그때 태어나면 그때 비로소 그가 누구라고요? 아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아직은 연약한 신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맞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는 건 그냥 안 태어난 거예요. 이걸 혼동시켰어요. 교회에서요. 거듭난 후에야, 다시 태어난 후에야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하늘 말씀을 들려주면 받아들여요. 그래서 변질된 복음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거듭난 그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교회를 처음 왔던 60년을 다녔던 사람이 거듭나든 상관없이 처음 거듭났을 때 현상이 무엇인가? 자각증상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예요. 바로 그때 그래요. 그때. 아멘. 가치가 100% 바뀌어요. 바로 그때.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에게 양육이 필요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 1000번 만번 양육한다. 그건 양육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을 마귀의 자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세상 나라를 왜 바라보겠어요? 자기가 나라인걸. 어디서 구원인데? 아멘. 그래서 거듭나면 그때 거듭나는 순간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인데 처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면 가치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기도문도 외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도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 순간 바뀌어요. 무엇이? 가치가 예수로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양육이 되어가면서 믿음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선교사도 교회 직분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죽음으로 넘기고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으로만 걸어가요. 아멘. 그래서 그에게 세상은 결코 두려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병이 걸려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어도 결코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예요.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믿어요. 주님이 그렇게 구원해 준 그는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안전장치를 하고 아멘. 끝까지 그를 책임지세요. 누가? 주님이. 그래서 바로 그를 사단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은 바로 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에게 당하는 말씀이에요. 종교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두렵잖아요. 무소유를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소유가 없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복음을 믿는 자가 바로 그런 자예요. 거듭난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주인이 결코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교사로, 아멘!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양육시킬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가 거짓 교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거짓 목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에게 거듭난 그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결국 자신의 것은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원래 썩을 가치라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께 구하고 아멘.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기에
주님의 것과 그것을 비교해서 하면 가치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아닌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가치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어요.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서 천국에서 그분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세속가치로 살아가지 않아요. 죄가 안 이겨진다고요. 눈물 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음란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고백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냥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열매를 가지가 스스로 맺는다고요? 아니죠. 나무에 가지가 달려있으면 저절로 맺나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는가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나가면 주님이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데 어떤 자는 다를 수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맺게 하셨다면 똑같이 주님은 칭찬하세요. 세상 가치는 반드시 잘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돼요. 반드시 잘해서 직책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교회 가치는, 주님의 나라 가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관없어요. 주님만 받으시면 끝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이 부여지는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나라이며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별부터 사는 썩어져 없어질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니까 이 나라 주는 거 그걸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나 자신이 주인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들은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익숙해진 그의 종교 행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도 드리고 금요초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의 익숙해진 종교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세속 가치를 못 바꾸겠어요. 내가 나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세상 나라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는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것과 적당하게 이렇게 희석시켜 주면서 말씀을 복음이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복음이면 되겠다 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버림당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 수준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 수준으로 전해져야 되지 이하로 전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전 성도가 존경해요. 너무 말씀을 잘 전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이 가짜 목사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대우받은 적이 없고 주님의 제자가 단 한 번도 그렇게 대우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는 따랐고 생명의 복음을 거절한 자는 반드시 핍박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 듣다 나갔습니다. 못 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나이스해요. 가짜 목사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 성직자들, 이들은 계속하여 복음으로 초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말씀이 하러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어서 전하는 것은 정말 악독한 것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고, 아멘. 모든 것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 안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네 아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네 아들 죽였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여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주님과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세상의 것에서 정말 죽었습니까? 세상 욕망, 세상 물질,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게 정말 죽고 예수만 있습니까? 죽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목사이지만 거듭나지 않았던 나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거듭나면 반드시 죽어야만이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수준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괜찮으시겠느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수준, 말씀의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상 주인은 아니다. 이 말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절대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로 따라가는데 비틀거려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잠 하나도 이기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환난이 있대요. 저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환난이 오면 기뻐해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이스하지 않다. 나를 따르면 환난이 있을 거야. 그래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아멘. 어떤 교회가 화자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교회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 말 정도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모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 다니며 3년 돼서 집 없는 사람 집을 못 사면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아예 애쳤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수년 전부터 어지간한 목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집 있는 자는 더 큰 데로 이사가지 않으면 복 받은 자가 아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절대로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자들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지 않는데요. 뭐 대부분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답니다.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적당히 죄를 지으면 잘 산다고 제사장들이 말해주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주 풍요로웠던 시대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걸
고멜이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풍요로웠대요. 제사장들이 적당히 죄를 짓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창녀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돌아오래요. 힘든 처럼 해주시겠대요. 주님은 그렇게 봤어요. 교인들도 똑같이 속이고 그런데요. 그런데 어떤 교인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과거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썩어질 가치를 다 내려놓고 내가 나라구나.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단에게 머리채 잡혀서 그 이상을 했던 나를 구원해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이제는 나로 살 수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바로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금을 정확히 했더니 그 동종에는 지금까지 냈던 세금과 그 수입을 다 알고 있는 세무서에서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워진다고. 왜? 다 함께 섞고 섞이고 살아왔는데 당신은 정지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세무서에서 당신 적당히 내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 간섭해주고 계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6절도 로마서 1장 16절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림 노선을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것을 적당히 취하면서 살아가면 천국 갑니까? 복음이 안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끊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는 노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살아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수준으로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속이는 것입니다. 악인은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진리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의 수준으로 살아가면은 결심을 내리고 살아가면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요. 해요. 악인은 꾀를 쫓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악인은 죄인의 길을 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요. 믿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망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걸어가면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결심만 내리려고 해도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다 잃어. 너 그러다 죽는다. 아멘. 누가 속삭여요? 마귀가요. 그래서 죽겠다고 결론 나버린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결론 났는데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영원한 날 그 안전약자 그분이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결론 나버리면 그 부분만큼은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에서 정말 완전히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 주님과 연합되어 버리면요 그 부분으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걸로 하죠. 다른 걸로. 또 역시 그것도 결론 내버리면 그걸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론 내자고 여지를 남겨놓으니까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나 오늘 예수 때문에 죽어도 된다고 결론 났는데 사단이 어떻게 그 사람을 건들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가겠다는데요. 그 길은 너무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일하겠다고요. 제가
앞으로도 교회가 선교적 존재로 또 그렇게 쓰임 받을 텐데요. 제가 지금 재산이 2억이 있는데 이걸로 주님 선교하겠습니다. 예, 참 너무 눈물 nap도록 귀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건 내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에게 온전히 올려드리면 주님이 주님 수준대로 일하실 거예요. 아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걸로 일하겠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고 눈물 나도록 귀한 헌신의 마음이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말씀 가운데 말씀 수준으로 실제로 산다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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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미 주님을 위하여 깨트려버린 자예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다 깨트려버린 자. 자기에게 소망이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사람. 아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것 있을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그래서 관심사와 기도는 같아야만 돼요. 그 관심을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다르면 정신분열자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믿기든 거듭나기 전의 삶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믿고 난 후에 어떤 삶이 달라졌는지, 정말 말씀의 수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걸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듭난 자는 결코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아멘.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것을 먼저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안전장치했다고. 내가 너 책임진다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더군요. 보험회사에 보험을 1,000억을 들어놓은 사람과 하나도 들어놓지 않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완전한가? 누가 더 안전하죠? 네, 예수님 바라보는 분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그 구원을 따르는 사람은 사실은 한 터럭도 남기지 않고, 따라서 한 터럭도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한 터럭도 남기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자예요. 한 터럭도요. 그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일하실 거예요. 누구를? 거듭난 사람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나타나 부끄럽지 않도록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듣고 끝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마귀를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못 살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살아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시면,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내일 오시면 거듭나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준비해야 틀림받아요. 지금 교회 안에는 가짜 복음과 가짜 신앙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철장을 들고
하나님의 전쟁이 함께 싸우자고 주님이 계속 초청해 주십니다. 복음 이하로 살아도 된다는 사단의 소리에 절대로 귀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전하고 싶어요. 안식일 아시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안식년 아시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그대로 쉬게 하는 거죠. 이게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49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49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50년이 되면 농사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50년 전에 이 사람이 사기가 생활하다가 빚이 너무 많이 져서 이 땅이나 집을 넘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빚 때문에. 그러면 50년 되면 그냥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또 다 줬는데도 너무 빚이 많이 져서 가서 일을 해줄 수밖에 없어서 종처럼 가서 그 집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어도 다 못 갚았어요. 예를 들면 아직도 뭐 수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50년이 딱 되면 다 없어집니다. 뭐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거든요. 여쭤볼게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나요? 완전히 지켜지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잘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자기 걸 이루다가 그냥 어떻게 살았어도 이 사람이 아니 잘못 살았어도 그 사람 걸 가지고 있다가 50년 무조건 그 자녀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지멋대로 살아도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무슨 불공평한 일이 있는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희년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경쟁하지 않고 어쩌면 공산주의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발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알 수 없죠. 그래서 가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걸 철저히 지켜왔더라면, 말씀을 지켜왔더라면 지금처럼 문명은 발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싸우려고 하고, 아멘?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맺히는 열매는 죄의 열매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가 있어요. 저는 이제라도 원리적으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철저히 지키겠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영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그날을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기다립니까? 주님 오실 그날 말이에요. 영광 중에 오실 그날 말이에요. 그렇다면 노아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보 취급을 당해도 누가 어떤 비난을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 이하로 살 수 없으니까 산에서 투닥투닥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살았던 노아와 같이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